1월 28일 수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당장 내어놓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마 풍요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단계로 나눌 때 가장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과하게 채워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이상 욕구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서 오히려 인간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절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을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이러한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까지도 너무나 심각하게 바뀌어 버린 상황입니다. 기후 환경을 조사하는 연구단체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기후 환경을 바꾸고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든 오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번영, 성공, 부를 축적하기 위한 교회와 예배와 설교, 이 방향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교회 오는 목적 중 하나가 잘 살고자 함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원한다면 그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유황과 불의 심판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고 온 것,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버려야 할 것, 버린 것이 생긴다면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전의 삶, 이전 것들을 향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움직일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 준비된 구원조차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은 평온했습니다. 풍요를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구하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풍요를 가졌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을 버릴 수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 하나 부러워하지 않지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남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때 롯 때문이 아닌 오늘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번영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나만이 아닌 너를 넘어 공동체에까지 퍼져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멈추실까요? 우리를 생각하사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실까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잠깐 멈추시거나 또는 피할 길을 만들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욕심의 것으로 바꾼 사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의 자리에 멀어지게 하시고 피해야 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